사랑과 소명을 버렸을 때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명을 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찾아올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공적인 전도의 방법은 뭘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과연 어떤 전도였을까? 12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배에 놓은 자, 그 예배에 놓은 자를 찾는 것이 전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갈지어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부담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준비해서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까? 하나님께서 입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게 되면 그 동네에 이미 하나님이 심겨 놓은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는 뭘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와 남은 자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발걸음을 옮기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한다. 하나님이 심은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캄보디아의 산꼭대기 옷싸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옷싸움에 어렵게 들어가서 추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꿈을 꾸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옷싸움에는 3대가 예수를 믿고 11조를 하는 교인도 이미 그 땅에 보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최순 선교사님께서 이종모 선교사님께서 만났죠. 이 그분은 태국에서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 사업을 정리하고 옷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종모 선교사님께 큰 물질의 11조를 이미 했습니다. 그분은 옷싸움에서 이 태국 방콕까지 제가 탄 봉고차에 함께 탔습니다. 바로 이제 앞자리에 이제 탔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대 신앙인이었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30년째 하고 있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옷싸움에 32,000평의 두리안 농장이 있다. 6월 달에 오면 두리안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물할 수 있다. 그리고 두리안 1kg의 가격, 옷싸움에서 가격과 푸른편에서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그 신앙적인 얘기도 이제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내가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기적,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믿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세상의 논리,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편안함이나 또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걸 잃어버린 민족은, 이런 개인은 어떠한 일들을,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와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과 소명을 잃어버릴 때 범죄와 타락, 이 범죄와 타락을 하게 된다. 그 핵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명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을 이제 버려버리고 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근본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 근본 이유를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다산과 풍요를 가장한 바알신앙 때문입니다. 이 다산과 풍요를 가장한 바알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꿔지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비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 비를 내리게 하는 농경의 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을 준다고 하는 바알신앙,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결국은 범죄와 타락의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산, 또 풍요,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 또 하나는 범죄와 타락의 이유가 뭘까?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적당히 혼합 종교였던 거죠. 이들이 생각하기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환경이 변했다. 결국은 문화가 변했으니까 타협을 해야 산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죠. 절대 신앙, 이 변질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범죄와 타락의 이유 세 번째가 뭘까? 궁극적인 이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변질됩니다.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질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치가 변질되고 물질과 풍요, 번영과 쾌락에 빠져서 가나안의 헛된 우상의 미혹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요구를 결국은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너희들이 어떻게 절대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목표가 변절되지 않도록 나가기만 하면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문제 이런 거 다 1차원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참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범죄와 타락의 이유가 다산과 풍요를 가장한 바알에게 속은 걸, 바알신앙 때문이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적당적당 타협해 살아야 된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 삶의 가치관 목표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얘기가 범죄와 타락의 이유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 두 번째는 범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절대 하나님, 오직 이 진리인 성경을 버렸을 때 범죄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가 뭘까?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자, 물질의 풍요를 꿈꿨어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갔죠. 근데 물질적으로 어때요?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 것대로 살아가고라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궁핍해졌다. 바알 숭배의 결과는 오히려 물질적인 빈곤이 찾아왔고 생산의 저하로 오히려 소산이 끊기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보니까 먹을 것을 내지 못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먹을 것을 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물질적으로 궁핍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때요?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다산이라고 했어요. 다산. 자녀들도 많이 낳고 행복하고, 다산이 아니라 불임입니다. 불임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불임.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지고 다산의 소망도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헛된 허무함을 가져왔다. 결국은 임신을 못해요. 동물들도 새끼를 잘 낳지 못해요. 불임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범죄와 타락은. 또 하나, 타락과 난잡함으로 허망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난잡함으로 허망해져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만을 고집하는 난잡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약해져 가요. 가난해져 가요. 자손들은 어때요? 낳지 못하니까 쇠락해져 가요. 하나님 없는 삶은 모두 다 허망한 것으로 귀결될 뿐이었습니다. 이 타락과 난잡함으로 그냥 허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와 타락의 결과 또 하나가 뭐냐?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과인데 3절이에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한테 어때요? 나라를 뺏겨요. 강대국에게.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결국은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죠. 훗날 또 뭐예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범죄와 타락의 결과가 뭘까? 결국은 물질적으로 공포해졌고 타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임의 이유가 됐고 타락과 난잡함으로 허망해져가는 이유가 됐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됐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뭐야? 이렇게 속아요. 세상 것에게.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뭘까?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신앙인에게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한테 주느냐? 거룩한 신앙인에게. 그것도 뭐예요? 지속적으로. 3대, 4대.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 계속해서 흘러가는 지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는 3종의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어떻게 악순환이 반복이 될까요? 이렇게요. 씨 뿌릴 종자가 없어. 씨 뿌릴 종자. 종자까지 먹어치워요. 북한이 그래요. 자, 씨 뿌릴 종자가 없어. 잘할 것이 없어.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40년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명예롭다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안찬호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에 가서 이제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마사이 부족이 35만 명인데 이 35만 명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바로 이제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참 선교가 뭘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40년 선교를 하고 선교를 최고 잘한 사람에게 주는 우리나라의 선교상을 받은 분이니까요. 자, 이분은 어땠을까? 이분은 책의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사이 부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여러 개를 지었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사이 부족이에요. 참 좀 잘 살게 할까.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공장도 또 교회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사이 부족의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죠. 초, 중, 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뛰어난 아이들은 어디로 보냈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그들이 이제 학비를 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그 결과 나이로비에 가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이런 사람들, 자녀들은 마사이 마을로 돌아왔을까? 돌아오지 않았죠. 마사이 부족은 점점점 자녀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마사이 부족에게도 결국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면서 옛날에 가졌던 따뜻함과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움과 많은 어려움들,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 선교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오랫동안 그것을 하고 마사이 부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아요. 마사이 부족들이 전부 다 좀 좁아지고 그러니까 흩어지기 시작해서 마사이 부족 마을 존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제대로 한 것일까? 옛날에 아름다웠던 마사이 부족의 마을들, 용맹했던 마사이 후예들은 지금 존립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물질적인 풍요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잣되도록 하는 것은 가르쳤지만 신앙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언더우드가 최초로 이제 세웠던 연세대학이 요즘 그렇지 않은 대학으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숭실대학은 기독교의 대학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화여자 대학은 또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참 돌아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소명. 사람들이 점점 삶이 좋아지면 이런 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최희순 선교사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희순 선교사님이 많은 장학금을 주고 많은 학생들을 키웠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럼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할까? 대학을 가르쳐놨을 때 그렇지 못한 학생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절대신앙,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고 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해줬을 때 정말 그 변치 않고 변질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죠.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아이들이 다 듣죠.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이 아름답게 계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사랑과 소명을 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 범죄와 타락의 이유가 됐고, 범죄와 타락의 결과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나 하나의 신앙 유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녀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질식되어 갈 수 있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가빠지는, 숨가빠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 탱크를 제공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어둠을 가르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